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긴 추석 명절 연휴가 어땠습니까? 근데 영 언짢은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들하고 뭐 할아버지 댁이나 뭐 친척 집에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야, 너 취직했어? 너 시집 언제 가니? 남자친구 있어? 막 이런 거 물어보니까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추석 명절에 좋은 말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드셨습니까? 혹시나 뭐 부모님에게 꾸중 들은 일이 있으세요? 말이 어떻게 껄쩍지근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면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얻으며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구를요? 나를.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성경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서 도리어 이런 말씀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안 갖고 그저 이 좋은 말씀을 외우고 이 좋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치고 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말씀을 그냥 잘 알고 있으니까 구하지 않아도 뭔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건 허망한 생각입니다. 구하지 아니하고도 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받은 자들아 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하였으니 기도하는 자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좋은 것들을 얻으시기를, 받으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부모들이 자식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도둑질을 하는 부모라도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에게만큼은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부모들은 자녀를 생각합니다.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언제나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그냥 나쁜 것만 줬어요 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들 계십니까? 청년회장, 네 부모가 항상 너한테 나쁜 것만 줬지? 아니라 그래. 누구도 우리 부모가 나에게 나쁜 것을 줬다, 언제나 좋지 않은 것만 줬다. 우리 부모 중에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런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더군다나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좋은 것들을 늘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듯이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결국은
거짓골이 돼갖고 아버지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죄를 짓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라, 상을 차려라. 누구를 위해서요? 탕자를 위해서. 둘째 아들이 아니고요, 탕자예요. 아버지 재산을 아주 강탈하듯이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있을 것도 없어서 거짓골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까닭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그토록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그의 기도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정말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준비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 했습니다. 정말 설교 길게 했죠. 설교도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이 말씀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요 영성 집회 때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랬는데, 오늘은 알고 있었네요. 그냥 제목만 바꿨어요. 제목. 그래갖고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도 이걸로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제 마음속에도 추석 명절 긴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기도의 절실함을 느껴봤습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와닿기를 바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풍성히 넘치도록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한 산에서 제자들과 그곳에 모였던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내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기도하면 좋은 거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들으면 돼,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주님은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남을 의식하고 남들이 보니까 남 앞에서 무슨 기도 잘한다는 그런 소리 듣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는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귀퉁이에 가지고 이쪽 사람도 보고 이쪽 사람도 보이는 곳에서 주여 하나님 막 이러고 기도했겠죠.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남들이 보고 있든지 보지 못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실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며 살지 말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그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면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염려스러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면서 세상의 것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신앙생활에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아보십시오. 신앙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베풀어 주신다, 채워 주신다, 있게 해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꼭 알맞은 것이고 최상의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해지거나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알맞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열망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열망이 불같이 끓어오를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주신다.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하는 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그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기도문의 첫 말에 뭐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알긴 아네요.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고요. 아빠. 어떤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당에 갔는데 아들이 손을 모고 기도하는데 아버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버지가 왜 그랬대요.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대답을 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내가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좋은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라 그랬습니다. 찾으라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과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라는 말.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구합니까? 누가 찾습니까? 누가 문을 두드립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찾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을 보면 정녕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임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약속하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하라 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로 믿고 당당하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달라고 하고 지가 맡긴 것도 없는데 맨날 부모님에게 와서 달라 그래. 입고 싶은 옷이나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부모에게 사달라고 합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서슴없이 우리는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욥이 그 수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저처럼 불행해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 곁에 있던 아내마저도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든지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을러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어디서나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나는 왜 창대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있는지를 나 자신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할 때 막연하게 그냥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강력한 힘이요,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강한 무기요, 예수의 이름은 만사 형통과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일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부부가 근심과 걱정에 쌓였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 중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남편에게 새로운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서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 마천동에서 감자탕집을 경영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원조 감자탕.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식당을 하나 더 차려가지고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너무나 바빠서 혼자 그 두 식당을 관리할 수가 없고 일하기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떠올렸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식당을 2개 하고 있는데 새로 만든 식당을 자네에게 맡기고 싶네. 그 식당을 자네 부부가 좀 맡아서 운영해 볼 수 있겠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가르쳐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손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친구가 맡겨준 그 식당을 열심히 잘 운영을 했어요. 24시간 영업을 하는 식당이었는데 1년이 못 되어서 식당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종업원이 막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번도 뭐 식당을 경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인 그 친구가 너무나 그 식당을 잘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니까 그 식당을 그 친구에게 인수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로부터 그 식당을 인수받아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정말 날마다 사업이 번창하고 그 식당이 너무나 잘 됐다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며 원망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과 위험과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경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불신 가정에서 미신을 믿고 자란 한 남편이 결혼을 한 후에 아내가 전도를 받고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하자 깨소금이 쏟아지는 신혼 초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냥 교회에 나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이 취미가 되어서 다른 취미 활동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쁜 삶이었어요. 교회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새로운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나 교회에 빠져갖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니까 남편이 걱정스러웠나 봅니다. 교회 나가도 적당히 나갈 것이지 뭘 그렇게 열심히 나가느냐고 하면서 점점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나서서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나가고 싶어요. 마음대로 교회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팍한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시댁 식구들의 핍박도 받지 않게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행정사무관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러자 자기 자신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니 남편에게 열심히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 시험을 합격하도록 기도한다는데 반대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라 그랬어요. 왜? 자기 시험 보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내가 평소보다 더 많이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기도를 하는데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이 합격 통지서를 받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기도 중에. 아멘 하신 분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여보 합격 통지서를 받는 꿈을 꿨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격시켜 주시리라고 나는 믿어. 그러자 남편이 입이 멍.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더 신이 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합격만 하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합격만 하면 교회 나오겠대요.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시겠다고 내게 꿈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합격시켜 주시고 남편도 구원받고 나도 마음대로 교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새벽 기도회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후닥닥 나가니까 남편이 어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새벽 기도 가요. 새벽에 왜 가? 당신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게요. 그랬더니 얼른 갔다 와. 그래서 막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막 힘썼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합격, 우리 남편 꼭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합격해야 우리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기며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드디어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시험을 보려고 일찍 나가려고 하는 남편을 붙들고 손을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꼭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랬더니 얼떨결에 응 알았어. 그러면서 그냥 급히 대문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런데 시험 시간이 되어가지고 시험지를 받아들고 답안지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아파갖고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도무지 시험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아침에 아내가 했던 말이 번뜩 생각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배의 통증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사라지더니 시험을 잘 치르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들을 잘 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지서가 와서 보니까 합격이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다 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3등으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3등으로.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자마자 남편보다 아내가 더 기뻤어요. 왜? 우리 남편 교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내밀고서 여보 이제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응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합격 통지를 받은 그 주에 주일날
예배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남편이 아내가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가 등록카드를 쓰고 있더래.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닥친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뜩나게 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시험은 곧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질병과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요즘 새벽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금식 기도도 하십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왜 사업에 불경기가 왔습니까? 기도가 불경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 기도의 불경기에 빠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등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밝혀보십시오. 길이 보입니다. 우리의 앞이 환하게 보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호황을 이루어서 우리의 불경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만 더 찾으십시오. 한 번만 더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